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곳에 계십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얘기했는데, 살아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 그랬어요? 뭐를 확인하는 예배?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반드시 확인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은 다른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문제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식도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남편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거를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야. 이 시간은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만 생각하다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득 채워져서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는 그때 가서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살게 될 우리를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며 한없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시며 한없이 웃으실, 기뻐하실, 참 마음에 흡족해 하실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며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느낌 속에,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의 결단 속에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시며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 속에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복과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
기도를 드립니다. 참여를 잘하는 사람이 오늘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요. 건성건성 참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오늘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내 어려운 문제나 내 가정 속에 어려운 일이나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묻어있는 죄들을 자기의 피로 다 씻어주신 구주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소리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부터 이 두 가지 예수님을 실현해가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 되심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에 대하여 내가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야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인정하며 그 선택을 나의 욕망이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충동에 맞추지 않고 예수님 그분이 원하시는 바에 맞추며 살았습니까? 이것을 들여다보고 이제 주님 앞에 잘 살았으면 감사하고 그 모든 게 주님의 은혜니까 감사하고, 잘 못 살았으면 주님 이것이 죄지요, 죄 중에 가장 큰 죄지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셔서 주님께로부터 씻음받고 오늘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주님이시, 예수 나의 하나님. 오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여, 힘이 없었어. 오 주님, 이길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여, 정말 주님 앞에 드릴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 마음은 어디로 육신이 너무나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뀌지 않는 아버지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속에서 회개의 영으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아버지 하나님의 외침과 회개의 눈물로 터져나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예수는 주여 아버지 깨끗게 하시는,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559장을 부르겠습니다.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우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만간의 조가도 전부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3절합니다. 아침과 저녁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아멘. 두 손 들고 고맙습니다 주님.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오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깁시다. 예수만 섬기는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예수님 감사해요 안 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한 교회에서 같이 부모 때에서 자식 때까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자녀들이 밖에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한 부모들이 밖에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문은 주님이 특별히 다 불러주셔서 이렇게 한 재단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정말로. 아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따라합시다.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그래서 가정의 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뭐든지 예수야. 예수. 가정의 달의 주인공도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내 자식들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배준성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도 충성을 다해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에덴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더 큰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점차 1000명의 성도로 확장되어가는 우리 에덴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도 풍성히 채우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을 돌보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부와 이 나라에서 더욱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과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 가운데 목회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전도사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이 약해져 아파하는 지체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를 갖기 원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한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킬레스건 봉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부 회복도 잘 이루어져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뱃속의 아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황보경인 학생에게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대입을 잘 준비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만을 주시는 주님께 지정의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 공경할 때 이 땅에서 건강과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 중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과 가족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속히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기쁨의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벽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 찬양대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저 높은 우주에. 성령이여 우리를 같이 부릅시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내 심령 속에 두 손 들고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살면서 승리하려면 능력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과 그리고 말씀 속에서 능력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은 생명서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두 손 들고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오늘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큰 능력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희 전사님에게 큰 능력,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만져주심이 임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밝게 우리 또 큰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잘 행사하면 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선택의 자유를 잘못 행사하면 어둠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멘. 그 후로부터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 선택의 권세, 선택의 책임, 선택의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그 순간마다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가운데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 선택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가정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 다
모든 여러 환경과 모든 상태들은 우리의 선택 가운데 생겼습니다. 환경의 상태를 쭉 펼쳐놓고서 우리는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가슴 치면서 하소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나의 선택이 오늘 내 모습인 것입니다. 냉정한 얘기지만 오늘 나의 현실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결과다. 아멘. 내 선택의 열매가 오늘 내 모습이다. 아멘. 지난 세월 동안에 내 삶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 오늘의 현실을 이루었고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은 또 앞으로 나의 미래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과거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선택은 미래의 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그것이 적용된다는 것. 오늘 선택을 잘해야지.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 우리 지나간 우리 세월을 돌이켜보면 10살 우리 10대들도 있을 것이고 20살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30살만큼 살아오신 분도 있고 40살, 50살, 또 60살, 70, 80까지 우리 에덴 교회 그렇게 10대로부터 또 10대 이전에 그 유아로부터 또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또 우리 80 넘으신 우리 장년들까지 다 골고루 존재합니다. 지난날의 나를 쭉 돌아볼 때, 산만큼 돌아볼 때 그때마다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왔는데 과연 그때 선택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맞았나? 그때 그 선택이 정말 맞았었나? 생각하게 되면 그때 잘한 선택보다는 잘못한 선택, 또 후회되는 선택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돌아볼 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너무 후회스럽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랬었더라면 하고 아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쉬운 것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쉬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난 나의 과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 아쉬워. 나 그때 왜 그랬었지? 라고 하는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불완전한 존재, 나는 부족한 사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공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 나의 선택은 불완전하다, 내 선택은 언제나 성공적일 수 없다, 나는 아쉬운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선택은 항상 옳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날의 경험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교훈 삼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선택을 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인생을 30을 살든 50을 살든 70을 살든 지난 날에 대한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에서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지옥자 권사님, 또 우리 전희비 집사님, 저는 장영희 집사님께서 70이 넘으셨다고 하시는 말씀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젊으신데 7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후회가 많다고, 우리 어르신들도 후회가 많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인간의 선택에는 뭔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후회한 것이 많다고 하는데 후회한 많은 선택을 하던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은 후회할 줄 모릅니다. 이것을 후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최선의 선택이 지금 와서 보니까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그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지나고 난 지금에서 보니 후회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자기 확신 속에 사로잡혀서 산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후회함이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꼼꼼하게 후회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하고 있지만 또 나중에 가면 후회의 씨앗을 심어놓은 결과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내 인생에서 후회함 없는 씨를 꼭 심을 수 있도록 선택 잘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선택 잘하는 축복을 받으라. 한 번 더. 선택 잘하는 축복을 받으라.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 선택 잘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 100번 선택하면 90번 정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100번 선택했는데 90번 정도 실패하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10번은 성공하는데 90번은 실패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10번의 실패도 줄여 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선택사항 중에서도 사소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거룩한 복장을 하고 가야지, 거룩한 옷을 입고 가야지 하면서 옷을 선택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내가 선택해서 입고 온 옷 다 성공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듭니까? 네. 또 편하십니까? 옷을 선택하는 것, 아침에 잘 차려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마음에 들어, 오늘은 이렇게 입자 하고 선택해서 출근을 했는데 오후에 비가 내립니다. 퇴근길에 비가 내립니다. 다 적게 됩니다. 선택을 잘한 것 같지만 이걸 입고 올 걸 하고 선택을 잘못하게 된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옷을 선택하는 정도는 아주 사소한 선택에 불과합니다. 사소한 선택 많이 성공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큰 선택을 한 번 실패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건수가 많은 성공,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선택을 정말 잘하는 선택,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꼭 중요한 선택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아멘. 중요한 선택에서 꼭 승리해야 됩니다. 사소한 선택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신경 쓰고 살면 좋지만요, 막 그것 때문에 애를 태우면서 막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막 그렇게 과도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흰색을 입을까? 파란색을 입을까? 또 노란색을 입을까? 이런 걸 갖고 아주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예배드리러 오실 때는 주로 밝고 환한 옷을 입고 오시면은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더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멘. 남들이 보기에도 즐겁고 내 자신도 마음이 밝아지고. 아멘. 그런데 무슨 옷을 입을까를 위하여 3일 금식 기도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갈까를 생각하면서 골몰하면서 철야 기도를 막 철야 기도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소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점심 우리 뭐 먹을까? 우리 맛있게 점심 먹자 할 때 점심 메뉴를 선택할 때도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갈비탕을 먹든지 칼국수를 먹든지 순두부찌개를 먹든지
보리밥을 먹든지 여러 메뉴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네, 사소한 선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 싸울 필요는 더 없죠. 예배 잘 드리고 가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다고 막 분란이 일어나면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소한 선택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기회가 옵니다. 오늘 잘못 입었어도 내일 아침이면 또 예쁜 옷 입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옵니다. 오늘 이거 맛없었잖아 후회하지만 한 5시간 지나면 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녁에, 점심 좀 맛없어도 저녁에 맛있는 거 또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중요한 선택이 아닌 것에 우리가 막 열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에 가서 1,000원짜리를 사면서 900원에 해달라고 목숨 걸고 막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100원 깎는 사람들이 중요한 선택에서는 집을 살고 팔 때 엄청난 중요한 문제의 선택의 순간에는 다 실수를 합니다. 100원을 아끼는 사람들이 수천만 원씩은 집을 잘 사고 잘 파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신중한 문제 앞에서는 그냥 막 덤벙덤벙 막 선택을 합니다. 100원을 아끼는 사람이 수천만 원, 수억도 그냥 막 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큰 것을 해결할 때, 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중요한 선택, 큰 선택은 깊이 선택했다 하더라도 잠시 멈추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깊이 기도를 해보고, 이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나 하면서 깊이 기도를 해보고 주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수없는 선택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룰 때 남편과 아내가 만납니다. 남자와 여자를 선택합니다.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기의 짝을 선택할 때,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진짜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쪽 이제 우리 키보드 이 건반 쪽의 이 라인은 우리 청소년들로 가득 채워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아멘.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선택, 그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 눈이 아프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살게 됩니다. 맨날 집에서 던지고 막 집기들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애들은 중간에 껴서 겁에 질리고 정서가 다 깨어집니다. 선택이 잘못되면 늘 울고 불고하고 지옥의 모형처럼 가정이 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남자, 여자 선택을 잘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이것은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아멘. 인간들은 제일 중요한 선택권을 가질 때 자기가 갖고 싶어 합니다. 정말 큰 선택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막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시시한 선택은 그냥 부모님한테 던져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아빠 이거 어떻게 해? 하면서 작은 선택들은 그냥 부모님께 선택해달라고 합니다. 배우자를 구하고 찾는 일에는 이거는 내가 절대 부모님께 이거는 넘겨드릴 수 없어. 이거는 내가 선택할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우리들도 다 똑같습니다. 결정적인 중요한 선택은 내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선택들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안 여쭤봐도 될 빨간색 입을까요? 초록색 입을까요? 이런 선택을 주님께 여쭤봅니다. 부대찌개 먹을까요? 된장찌개 먹을까요? 이런 선택을 주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 선택권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옷을 뭐 입을까? 이건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됩니다. 결정적인 선택 사항에서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가지시도록 선택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보다 1000배, 10,000배 더 나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 중요한 선택권을 주님께 딱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삭이 요셉이도 커서 신부감을 선택할 텐데 우리 아들들이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부모인 저희들이 선택하는 게 더 나을까요? 틀림없이 부모님이 선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선택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제일 큰 선택의 결정판이 바로 남편과 아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신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배우자 만나는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더 큰 선택인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면은 이 세상에서 같이 살 동안에 30년, 50년 동안 그때까지의 그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고 영향력이 따라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선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오게 되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상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자는 영원한 천국. 예수님 선택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다른 내 뜻을 선택해서 딴 길로 간 사람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더 큰 선택을 잘 하신 것입니다. 다 성공하신 분들이신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소유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옆에 또 반대방은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신앙의 선택, 예수님을 선택을 잘하게 되면 나머지 10,000가지 선택은 실패했어도 다 만회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다 채워집니다. 다 보상받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최고의 선택을 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육신적인 선택, 육신으로 하는 선택이죠. 결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정도는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못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을 잘 하셨으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의 축복, 선택 잘하는 축복. 사람마다 선택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꼭 선택하려고 하면 꼭 헛수고합니다. 선택하려고 하면 꼭 엉터리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는 번번이 좋은 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 사람은 선택하는 것마다 꼭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망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우리들이 선택에 있어서 실패에 연속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 것 같으면 돌이켜보면 내가 한 선택이 잘한 것보다 잘 못했던 선택이 더 많을 것 같다면 그 증거가 바로 아쉬움인 것입니다. 아쉬움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을 잘 못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선택이 빗나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선택할 그 당시에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니까 꽝이었다. 큰일 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께서 다 무엇을 확신하고 여기까지 오셨지만 그게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이지만 지나고 보면은 알게 됩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간 예배드린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후회함 없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축복된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분이 계시니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에서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실수한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인류 역사상 딱 한 분입니다.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으신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서 후회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 자리로 데려와 보십시오. 그런 분은 없습니다. 딱 한 분, 바로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어떻게 그분께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으셨을까요? 어떻게 후회하지 않으면서 살으셨을까요? 어떻게 그분의 삶은 후회가 없으신 것입니까? 그분은 과거도 완전하게 하시고 그분은 현재도 다 아시고 그분은 미래까지도 밝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니까 정답만 아십니다. 절대로 후회할 결정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정답을 다 아는 자가 왜 오답을 쓰겠습니까? 다 맞는 결정만 하시는데 무슨 후회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환히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선택은 완전하셨습니다. 후회가 눈꽃만큼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다가올 미래도 계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다 내려다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사시는 것입니다. 후회를 못 하시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결정에는 후회가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후회를 해본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의 선택의 능력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어떤 상황,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신 그분과 상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상의하고 결정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복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과 상의하면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선택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어쨌든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선택하지 않고서는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내일도 옷 입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것쯤은 우리 앞으로 예수님께 물어보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도 그것도 그 정도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해라.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너에게 참된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너는 뭐 먹고 싶으니? 너는 어떤 옷 입고 싶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살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고 주신 은사와 지혜를 다 우리가 활용하면서 결정하면서 살면 됩니다. 작은 거 갖고 주님 귀찮게 해드리지 말고 진짜 물어봐야 될 것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그거는 내가 갖습니다. 아니요, 그건 내가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걸 내가 가지면 안 된다고요.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중요한 거 주님께 여쭤봅시다. 아멘. 실패해도 괜찮은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잘못 먹어서 오늘 내 맘대로 선택해서 배탈 났어요. 예수님, 배탈 났다고요. 배탈 나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으면 되겠죠? 아멘?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선택들 한 번도 후회해보지 않으신 그분과 꼭 상의하면서 우리는 결정을 내야 됩니다. 꼭 그분의 조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다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이것도 선택의 결과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일날 주님을 선택해서, 복을 선택해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당 가는 것을 선택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잘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공자들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일단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이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하나는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등산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낚시터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러 가지 즐거운 모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드리기 위하여 여기에 오는, 예배당에 오는, 에덴교회에 올라오는 선택을 하신 것은 정말 성공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 드리러 온 선택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정말 잘한 것입니다. 진짜 잘한 선택인 것입니다. 최고의 선택, 성공 중에 성공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일날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일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주일에는 예배드리는 쪽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날, 주님의 교회를 선택해서 절대 후회함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날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주일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할 선택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교회로 와야 합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아멘. 더욱 그렇게 하여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습관적으로 오늘 안 가도 돼, 오늘 교회 모임 안 가도 돼, 오늘 예수님 선택 안 해도 돼, 이런 쪽으로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택, 절대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아라. 모여라. 주일날 모여라. 주님의 선택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후회함 없는 선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사셨고 한 번도 후회함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권위가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모든 전문 분야마다 권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의사의 말. 의사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다니지 마세요. 그대로 누워 계세요. 움직이시지 말라고요. 그러는데 꼭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낫질 않습니다. 학교에 가면 누가 권위자입니까? 선생님이십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겁니다. 분야마다 다 권위자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누가 권위자입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성도님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성도님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성도님들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그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후회함 없으신 예수님을 따라 선택해야 됩니다.
혼자 결정할 때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혼자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는 예수님 실수함 없으신 분, 예수님 후회함 없으신 분, 나는 예수님에게 모든 나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신 분을 우리들이 지금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부터 감사한 일입니다. 박수! 한 번도 후회함이 없으신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 그분의 조언을 따라 그분과 상의할 때 우리도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들은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는 순간에는 우리 옆에 예수님이 딱 계셔야 됩니다. 결정하려고 사인하려고 딱 할 때 예수님 옆에 계신가? 내가 예수님의 권고를 받았나? 예수님과 이거 얼마큼 깊이 상의했나를 의식해야 됩니다. 마음만 조급해서 예수님 나중에요. 그리고 내가 사인해버리면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상황에 놓일 때는 예수님 곁에서 상황의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 드디어 내가 너를 도와줄 시간이 왔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큰 선택을 나에게 맡겨라 하실 때 순종하며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게 되면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예수님께 선택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게 된 것입니다. 참 잘하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보다 낫다. 예수님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나는 후회가 인생 전체 통틀었을 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 나는 예수님께 여쭤보고 나는 이후에 남은 인생을 나는 정말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난 예수님 꼭 의지하면서 하는 선택마다 축복의 선택을 하리라. 그렇게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선택의 권리를 넘겨드리는 자가 바로 지혜자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선택의 순간순간에 예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자입니다. 저분은 어떻게 지혜로우실까? 저분은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지혜롭게 하실까? 저분은 어떻게 판단력이 저렇게 지혜로우실까? 어떻게 저분 저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실까? 어쩌면 저분은 저렇게 다르실까? 보통 사람들하고 참 다를까? 그것은 그분이 지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예수님께 선택권을 드린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혜자라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선택하는 순간마다 정말 후회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 선택권을 드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모여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주일 예배만큼의 선택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믿습니까? 다음 주일에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의 고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고문으로, 늘 전문가로, 늘 조언자로 모시고 사는 것이 복받은 것입니다. 유능한 멘토를 모시려면 사례비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막 분당, 막 초당 계산합니다. 그런 분들을 모시고 살고 그런 분들을 모시면서 조언을 드리려면 사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강남에 가보십시오. 유능한 변호사들, 그분들 선임할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수천만 원씩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돈 안 들여도 되고 세계 제1의 멘토를 모시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세계 제1의 멘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문위원 중에서도 최고의 고문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사례비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주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제1의 멘토가 되시는 예수님과 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후회함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후회함이 없으신 그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결정해놓고 나중에 가서 꼭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악한 습관 이제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믿음 없는 바보처럼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끊어버릴 것을 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욕망, 내 선택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하다고, 이번엔 틀림없다고, 이 선택이 옳다고 확신하지만 몇 날 못 되어 또 후회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또 잘못됐구나, 또 틀렸구나 후회합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서 한 번도 후회함 없으신 주님, 선택할 때마다 제 곁에 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사건건 개입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참견해 주시옵소서. 사건마다 주님의 손이 다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러 온 에덴교회 성도님들,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심는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미래에 축복된 씨앗을 심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완전하신 후회함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설교를 들어봤을 때 이런 질문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멘. 잘 살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우리 여기 자녀들 잘 살고 싶어요? 아이고, 잘 살고 싶어.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야?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아이, 우리 요셉이는 끄덕끄덕하네. 돈 좋아해서. 여러분 안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살펴봐요. 왜냐하면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실현이 될 때는 반드시 선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 때 선택이라고 하는 걸 제껴놓고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 때는,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갈 때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과정을 거쳐서 선택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선택의 스킬,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가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말 내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의 스킬, 기술을 먼저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출발점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건 뭐냐? 나는 정말로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아니,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사람은 당연히 잘 살고 싶어 하죠. 잘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고, 형편 열리는 대로 살고, 주어진 대로 살고, 내 기질대로 살고, 내 충동대로 살고, 그냥 주어진 환경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전사님께서 계속 이 선택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 나가시겠지만, 거기서 방법도 나오고 다 나오겠지만, 먼저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설교를 비롯해서 이 시리즈로 나가는 설교에 있어서 여러분은 정답만 아멘 하다가 끝나버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동기부여를 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하나 달라지지 않고 삶이 하나 달라지지 않는 이 습관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질문 하나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일까? 옆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잘 살고 싶어 합니까? 잘 살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아니면 될 대로 될 대로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까? 살고 싶어 합니까? 아멘. 아멘. 어디에 속하는지 빨리 봐야 돼요. 주님은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사람한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데 내 힘과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면은 그런 마음이 없는 채 뭐 뚜렷하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한번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생각으로 기도 한번 해봐. 그냥 뭐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죠. 정말 이 마음속에 정말 내 삶 좀 달라지고 싶다. 나 믿음도 좀 정말 달라지고 싶다. 나 우리 가정 진짜 한번 제대로 내가 한번 신앙으로 한번 키워보고 싶다. 나 진짜. 우리 자식들 정말 신앙으로. 우리 여기 몇몇 집사님들 정말 자식 신앙으로 키워보고 싶어서 애쓰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저하고도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대안학교도 보내보고. 그건 뭐냐면 정말 내 자식을 믿음으로 내 자식을 어쨌든 미래를 잘 살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루한 것 같아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라니까. 나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잘 살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뭘 하게 되냐면 주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한번 튕겨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내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떡을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말 들었으면요 이 여인이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 같으면 자기 자식을 정말 귀신 들린 자기 자식을 정말 잘 살려내서 정말 내 자식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약했거나 없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 아이 치사해라. 뭐 이렇게 소문하고는 달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면서 뭐 요청하면 들어준다면서 예수 소문하고는 달라 하고 아마 그냥 팍 욕이나 한마디 해주고 돌아섰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저는 개 같은 년입니다.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 보기에는 개 같은 존재.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영혼이 없는 존재로 봤기 때문에 동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저는 개 같은 여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이 먹다 남은 그 시래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알짜배기는 안 주시더라도 그거 제가 이해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거라도 먹으면 제가 잘 살 수 있고 제 자식이 고침받고 제 자식도 잘 살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놀래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놀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다. 아멘.
항상 성경은요 이상하죠? 유대인들에게서는 주님이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한테서는.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쳤을 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 백부장의 종을 고쳤을 때 그 백부장이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 못합니다. 제가 군대 장교로서 쫄병도 거느려 보고 저의 윗상관도 제가 모셔보니까 제가 압니다. 상관이 쫄병한테 좌로 가면 좌로 가, 우로 가면 우로 가, 말 한마디면 된다는 거 제가 압니다.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말로만 우리 집에 있는 그 아픈 종한테 나으라고 말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뭐 수고롭게 집에까지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놀라셔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어떤 믿음을 볼 수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이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뭐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 뭐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인지, 아니면 주님 정말로 저도 그렇고 제 자식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여기 정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변화를 제 능력으로는 일으킬 수가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너는 있냐? 너는 그 갈망이 있냐? 있어요? 오늘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쉽게 빠르게 되는 거고, 안 도와주시면, 나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또다시 나는 나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역사가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나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요 살아보니까 우리 이삭이 요셉이를요 내가 가르칠 길이 없어요.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안 통해. 그래도 다른 집 자식들은 그래도 명색의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니까 말이라도 들어주는데, 우리 애들은 지들한테는 내가 목사가 아니고 그냥 아빠야. 그러니까 말들을 안 들어먹어. 나는 가르칠 방법이 없다. 주님, 죽이든 살리든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벼랑 끝에서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번 주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나 아니면 뭐 직장을 위해서나 아니면 나의 개인적으로 이번 주 중에 나는 어떤 문제를 지금 앞에 놓고 있는데, 나는 이 문제를 이번 주 중에 내가 하여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 앞두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세요. 딱 한 사람 계신데,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설교가 여러분 마음속에 전혀 와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정답만 배우고 또 떠나는 거예요. 왜? 당장 내가 그것을 써먹어야 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 중에 내가 해야 되는 아주 급작스럽고도 너무나 중요한 그 현실이 여러분한테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와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내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합니까? 설교는 여러분에게 현실이 돼야 돼요. 설교는 여러분에게 삶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전도사가 앞에서
떠드는 얘기 듣고 아유 오늘 전도사 얘기 잘 들었다. 좋은 얘기 많이 했네. 이게 아니고 나하고는 전혀 현실적인 어떤 관계가 없는 얘기 하는 그냥 멀리서 그냥 내가 꿍짝이나 맡아주면서 한 3, 40분 들어주면 되지 뭐. 이러고 가는 게 설교가 아니라고. 우리 그 애들이 있는 학교에서 뭐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그 설교를 갖다가 영어로 지금 애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암송을 좀 시키게 하려고 제가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존 파이퍼 목사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칼빈주의자. 우리랑 같은 계열의 장로교 목사님. 그 존 파이퍼 목사님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의 인생이 큰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 큰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차별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뭔가 차이가 나는 인생으로 뭔가를 좀 더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알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갖고 성공학 책도 읽어보고 뭔가 동기부여 강사들의 강의도 좀 듣고 자기계발서도 좀 많이 읽고 해서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야 내가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도 차이가 나게끔 뭔가 내 인생을 더 큰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를 빌리면 그렇게 많은 걸 알 필요가 없다. 단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알면 되고 단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알면 돼. 그런데 제가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깨달았어요. 더 중요한 몇 가지만을 알면 되고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대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알게 될 그 중요한 몇 가지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 이해했나? 이해했어요? 방법을 많이 아는 게 인생을 잘 만들어가는 비결이 아니고 몇 가지 방법만 알되 그 방법이 정말로 그 방법에다가 나의 목숨을 걸 정도의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교가 그런 거예요. 설교가. 오늘 들은 설교에 여러분 목숨 걸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듣는 대로 그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가나안 못 들어가요 하니까 그래 너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너 못 들어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여호수아 갈렙 너네는 들어간다고 했지? 너네 둘은 들어가. 하나님은 우리의 얘기를 듣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기 때문에 대답할 때 신중하게. 자, 제가 다시 물어요. 오늘 들은 설교 이해는 하셨죠? 이해한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은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겠어요? 분명히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준 이 선택에 대한 설교, 이 선택에 대한 설교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순간에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짧게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올 텐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어 봅니다.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올 텐데 내 울분이 터져나는 상황이 올 텐데 내가 도대체 머리로는 합리적인 계산으로는 자본주의 계산으로는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되는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내 아들을 죽여서 바쳐야 된다고? 내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게 그게 올바른 신이냐? 라고 계산이 되는 그러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들은 대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는 그런 각오로 듣는 거예요. 이번 주엔 여러분들이 선택할 상황이 없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만났을 때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따라.
선택하라. 선택하라. 예수를 따라 선택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선택이 예수를 따라 선택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최종 결과적인 면에서는 나에게 복되고 평안하고 잘되는 길이겠지만 그 과정 중에는 좁은 길을 통과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려고 보니까 당장의 물질적인 손해를 보거나 그 선택을 하려다 보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거나 내가 그 선택을 하려다 보니까 직장에서 내 자존심을 눌러야 되는 선택을 하게 되거나 내가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 내가 예수님 따라서 선택하려니까 난 지금 공부하기 싫은데 나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서 좀 놀고 싶은데 이것을 죽여야 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잘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선택은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 예수님 따라 선택하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이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까 묻고 예수님 선택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하면은 그거를 팍 달려들어서 막 악착같이 해야 되고 예수님 선택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안 해야 돼요. 안 해. 그래 에스더가 훌륭하다. 안 해야 되지. 공부하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싫어하실까?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들만 따라합시다. 학생의 사명은 공부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 시대에 맞게 사명을 주시는데 학창시절의 사명은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그 공부하는 사명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것들이 보조적으로 따라가야 돼. 아멘?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죽도록 공부해야 돼. 우리 가장들의 사명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저 자식 먹여 살리는 건 두 번째 사명. 영적 사명이 먼저예요. 애들은요 공부가 영적 사명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네들한테 지금 주님이 공부시켜서 다니엘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그리고 큰 인물 요셉처럼 큰 인물이 되게 해서 선교를 하더라도 크게 전도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높은 사람 우리 중에서 대통령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윤 대통령님 예수님 믿으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청소부가 청소하는 청와대 청소부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대통령한테 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장관이 대통령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 말하는 게 쉽겠어요?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할 땐 드립다 하여튼 시켜가지고 높은 사람 만들어서 높은 세계 상류층 세계도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상류층도 예수 한국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공부를 죽도록 해야 돼. 따라합시다. 우리 학생들만 공부하다가 죽는 건 순교다. 너희 공부하다 죽는 거 순교야. 공부하다 죽는 거 예수님 위해서 죽는 거야. 아멘. 좋아. 우리 어른들 따라합시다. 내 가정을 예수 가정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만들다가 죽으면 순교야. 창세기 5장에 요즘에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또 안 나. 그 누구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에녹. 여러분보다 생각이 안 나네. 에녹. 여러분 에녹이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죽어서 하늘나라 갔는데 에녹은 산채로 승천을 했습니다. 성경에 살아있는 채로 승천한 사람이 3명인데 예수님,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에녹 아닙니까? 이 에녹이 그 3대 인물 중에 하나야.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읽어보세요. 족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에녹이 뭐 대단한 일 한 게 없어. 대단한 일 한 게 없어.
무슨 에녹이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선교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막 핍박하는 데 가서 막 싸우고 별일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가 죽지 않고 승천을 했어. 육신을 입은 채로 승천했어.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별 얘기가 없어요. 에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자식을 이렇게 낳고 살았더라. 그리고 승천했더라.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그리고 승천했더라. 야, 별게 있어요? 여러분도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에녹은 자식 낳고 365년 동안 살았는데 승천했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에녹은 예수 가정을 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가정의 영성화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가정을 너무너무 잘 만들었던 거예요. 자녀들 낳고 그 자녀들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잘 키우다가 승천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장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뭐 세계 선교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 여러분 가정 예수님 잘 믿는 가정, 여러분의 자녀 예수님 잘 믿는 자녀, 그거 만드는 게 여러분 세계 선교하는 겁니다. 승천을 시킬지 안 시킬지 그건 내 소유, 내 권한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 권한이니까. 자,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들어요? 설교는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생명을 바쳐서 행하겠다. 이 설교가 옳다고 믿는다면, 이 설교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이것을 행하기 위하여 손해를 볼지라도 생명을 거는 심정으로 감당하겠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선택의 순간이 뭐 없다고 했지만 순간 중에 순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 따라가는 선택하십시오. 예수 따라가는 선택하십시오. 예수 따라가는 선택은 핵심은 이겁니다. 아버지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 따라가는 선택입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이거 잘 연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내 자식들도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내 기분, 내 이익, 내 충동, 나의 환경의 떠밀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선택의 그 결론에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복됨을 누리게 해주세요. 과거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나의 예수 따라가는 선택이 나의 미래를 더욱 복되게 만들게 해주세요. 아멘. 주여 역사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선택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요한 선택이면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꿔갈 만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주님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선택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충동과 나의 기분과 나의 갈망과 욕망이 아니라 나의 환경의 떠미름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와라라라라리 카라바 샤라바리 가라바 오늘 설교를 따라서 주여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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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크게 외쳐봅니다.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사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오늘은 제가 앞에서 말을 많이 했으니까 기도를 한 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선택의 능력을 받고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주님처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겟세마네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인성의 욕망을 넘어서며 자신의 고통까지도 예견되는 상황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택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매 순간을 선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택해 가노라면 과거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듯이 이제 오늘의 선택이 나의 믿음과 나의 현실의 삶을 더욱 찬란하게, 아름답게, 높게, 능력있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 말씀 들으며 설교를 듣는 자세 또한 다시 한번 세웠으니 이제 이후로 듣는 모든 말씀이 이들에게 주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선택의 능력을 받자. 선택의 능력을 받자.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의 능력을 받자. 선택의 능력을 받자.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다른 건 몰라도 선택의 능력은 꼭 받으십시오. 꼭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왜 그렇죠? 왜 이거 꼭 받아야 돼요? 선택으로 오늘의 내가 있었고 아멘. 선택으로 미래의 내가 있을 거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543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두 손 들고 부릅시다. 세월 지나갈 의지할 것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시다. 예수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한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손 내리시고 밝을 때에 노래와
손 들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아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손 내리시고 생명이 있을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두 손 높이 들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다 예수 의지합니다. 후련만 합니다. 세월 지나갈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다시 한번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할. 손 내리시고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다시 한번 무슨 일을 당해. 멈추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만 의지합니다. 이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가 갇혀도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서 답답해도 우리 주님 계신 하늘 보자 그 위쪽은 뚫렸으니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살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참으로 주님 크게 주님 세워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호령할 만큼 큰 자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아픈 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 물질의 풍성함이 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고 주님 직장생활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고 사업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사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관계 맺음이 어려워서 늘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삶이 어려운 사람들 주님 이제 아버지요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인간관계 잘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저러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널리 더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도 베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큰 교회가 되어서 영적으로도 큰 교회, 규모적으로도 큰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전도 대상자들을 아버지 3명씩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 성령께서 그들을 에덴교회로 불러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받으사 하늘의 귀한 잔치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볼 때
자, 여러분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요. 5월 특별 밤 기도회 참여에 힘써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 번째 그 주 월화수 3일을 우리가 특별 밤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미리 따가시고 다 매주 첫 주 월화수는 스케줄을 특별 밤교회에다가 잘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을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하나 덧붙여서 좀 얘기하자면 홍성일 레덴TV 구독권유 전도입니다. 열심히 구독권유 하셔서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목적 선언문 암송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초청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에 일어나 거짓없이 나아가라. 오직 모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호흥의 불길 따라 선교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 아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두 손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 예수여 오시. 한 번 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손 내리시고.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선택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 과거의 선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의 미래의 우리의 모습도 오늘 내가 행하는 선택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선택은 중요합니다. 선택을 아무렇게나 해놓고 결과가 좋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 원리로도 맞지 않고 주님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주님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미래가, 여러분의 인생 결과가 좋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서 선택에 신중하십시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능력 받기를 축복합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따라 선택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당장에는 손해도 있고, 당장에는 고통도 있고, 당장에는 내 생각과 다른 계산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힘들었지만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 앞에 부활의 열매가 있듯이 여러분이 예수 따라 선택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의 문화가 있습니다. 부활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결심하십시다. 당장 오늘부터 예수 따라서 선택하겠다. 예수 따라 선택하는 능력으로 채워져서 어떤 선택이든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게 하여 내어주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선택의 능력을 받자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꼭 이 말씀대로 복된 자가 되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